형제자매들 안녕하세요. 찬송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왔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많은 수고와 고생이 있는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또 참된 소망과 인생의 목적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를 데리러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증거되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있었지만 저희들 끝까지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더욱 힘있게 주님 복음을 전하며 또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또 주님 말씀 앞에 저희들 불러 모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상주 지역에서 말씀 전하시는 서도성 목사님의 입술과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더욱 충만히 채워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시편 4편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4편, 구약 805쪽입니다.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7절 8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절부터 제가 쭉 천천히 읽어드리고 7절 8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전주교회 형제자매들, 코로나 동안에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마 제가 또 잠깐 소식 듣기를 그동안 모이지 못하시다가 최근에 또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아마 여러분들 마음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감사와 또 기쁨의 시간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1986년 3월 1일에 구원받았고요. 광주에서 고향이어서 광주에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다 2001년도에 전도인으로 부르심받고, 그래서 대전에서 그리고 충청북도 진천 그리고 강원도 동해 있다가 2007년도에 이제 또 미국 선교사로 갔다가 이제 2019년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돌아온 지는 죄송합니다, 한 만 3년가량 돼 갑니다.
사실 전주교회는 예전부터 광주교회가 가까운 곳이어서요, 수양회든 또는 찬양의 밤이든 또 교사 수련회든 자주 왕래했던 곳입니다만은, 제가 또 이렇게 함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반갑죠? 네, 반갑습니다. 지금은 서울중앙교회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또 뵙는 반가운 형제 자매님들도 계시고요, 20 몇 년 전에 30 몇 년 전에 같이 봉사했던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모습 보면은 어떤 동질감 또는 동지의식, 그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오셨구나, 또 그 믿음이 퇴색되거나 또는 떠나지 않고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똑같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주께서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한번 교훈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시편 4편 7절 8절 이 말씀은 청년 때 이제 20살 갓 넘었던 저에게 상당히 위로가 되었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물론 복음성가로도 또 만들어져서 그때 정말 끊임없이 불렀던 곡이기도 해요. 지금도 혹시 부르시나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불러드리기는 힘들고, 그런 곡이었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불렀었습니다. 박수를 받으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때는 구원받았다라는 기쁨 하나로 사실 끝없이 찬송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하면서 정말 구원받은 그 기쁨 하나 때문에, 또 형제자매들과 함께 했던 그 기쁨 하나 때문에 함께 수고하고 봉사했던 그런 기억들이 참 많이 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4장 1절부터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편안할 때 이 찬송을 부르고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정말 위태할 때, 그리고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이 묵상을 합니다. 시편 3편, 4편, 5편은 같은 어떤 주제를 놓고 다윗이 한 묵상, 연결되는 묵상이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시편 3편 보게 되면요, 맨 위에 설명란에 그렇게 나오겠죠. 제목에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래서 3편, 4편, 5편은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그 스스로 너무나 민망스럽고 슬프고 또 아플 때,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이 계속 생겨야만 하고, 또 그것을 좋아했던 많은 대적들이 있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대적이 눈앞에 와 있지만, 또 나를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비웃고 웃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오히려 더 크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실 기쁨을 잃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현실적인 고난, 현실적인 어려움,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약 2년 가까이 우리 형제자매들 모이기도 쉽지 않았었고요,
교제하는 것도 어려웠었고 더더군다나 전도하는 것도 정말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어가 생겼다고 하잖아요. 코로나 블루. 들어보셨죠?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자유롭게 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또 생활 환경이 제약됨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 염려, 불안한 마음, 자기도 모르게 우울감에 빠져버린다고 합니다. 사실 이건 너나 할 것 없이 아무리 밝은 사람일지라도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기 때문에 마음 한쪽 구석에 자기도 모르게 어두운 마음, 또 슬픔, 또 어려움을 마음에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약 2년 동안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조사해 봤더니요, 가장 많이 팔린 두 가지 상품이 있었다고 합니다. 짐작하십니까? 뭐였었을까요? 술과 담배라고 합니다. 그 매출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복잡한 현실에 어떤 시름을 달래보기 위해서 술을 마셔보고 답답한 마음에 위로를 주기 위해서 담배도 펴본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의 즐거움, 신앙생활의 힘, 기쁨을 어디서부터 얻을 수 있을까? 사실은 하나님이 그 기쁨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이미 넣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방인들은 외부적인 조건들, 곡식과 새 포도주로 인해서 마음의 즐거움과 안식과 만족을 누립니다.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 않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곡식, 포도주까지는 아니어도 곡식이나 이런 거 없어도 나는 괜찮아요. 그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도 음식과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낳아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물론 음식을 먹고 또 맛있는 걸 먹고 좋은 걸 보고 하는 것에서도 기쁨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런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나 상관없이 그 마음에 사라지지도 않고 변화지지도 않고 영원히 함께하는 기쁨을 하나님이 미리 넣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면적인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기쁨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우리는 감정적인 것, 어떤 감동적인 것을 사실 원합니다. 그래야 기쁨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편 4편의 이 내용을 쭉 보게 되면은 다윗은 이걸 격정적으로 감정적으로 기쁘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두신 것을 묵상해보고 찾아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겨보면서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새 포도주나 곡식과는 견줄 수 없는 풍성한 기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서 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는데도 사실은 이 기쁨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라고 말씀하셨죠? 찾아보실까요? 느헤미야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738쪽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놓여 있었던 것은 성전을 재건해야 했고 성벽을
다시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많은 이방인들의 반대가 있었고요,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매일같이 수고하는 그 수고에 또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로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멸망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조상들이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너무나 큰 슬픔이죠. 그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울지 마라. 오늘 말씀 찬양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주의 성일이다. 7월 1일입니다. 이 날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또는 다른 나라처럼 매년 1월 1일을 새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매년 7월 1일을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해가 시작된 해로 선포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죄로부터 또 포로되었던 것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기쁜 날이다. 그러니 즐거워해라.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크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사실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편 4편의 다윗은 1절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응답 받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2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을 쫓아오는 대적들 그리고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경고를 합니다. 자, 대적들은 언제든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또 덫을 놓고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다윗과 함께 했던 무리들 가운데서도 이제는 서서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편 4편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4편 6절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다윗 주변에 있었던 그나마 다윗과 함께 있고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이제 그런 말들이 하나씩 들려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나님의 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 있느냐? 자, 그런 어떤 불안한 마음, 또 염려하는 마음, 근심, 걱정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씩 둘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 상황에서 그 누구보다도 그런 어떤 불안한 마음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힐 수 있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리어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풍성한 곡식을 거뒀을 때의 기쁨보다, 그리고 포도주를 먹었을 때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네 안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는 만족과 편안함을 느낍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특별히 곡식과 새 포도주는 그때 당시 다윗 시대에요, 재산을 늘리거나 또는 기쁨의 수단 중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곡식은 어땠었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요, 평생 먹을 것을 위해서 큰 곡식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수고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제 풍년을 수확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때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아 이제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곡식은 자기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삶의 편안함, 안전감을 줍니다. 그러나 포도주는 어떨까요? 포도주는 삶의 어떤 크고 작은 어떤 소소한 기쁨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과거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요, 먹고 사는 것이 정말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그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즐긴다, 그리고 인생의 즐거움을 찾아다닌다, 관광을 다닌다,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닌다, 그런 개념이 별로 없었잖아요. 한 끼 허기진 배 때우면 된다.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감사하게도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이 되고 안정이 되면서 이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과거처럼 걱정하거나 근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뭘 찾습니까? 삶의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래서 오죽에 쓰면 욜로족도 나오고, 그죠?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가지 못했던 여행도 실컷 가보고, 그런 어떤 이제 과거 세대와는 다르게 뭔가 좀 변화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자, 성경에서도요, 잠언 31장 봐보시겠습니다. 잠언 31장. 잠언 31장 6절 7절.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독주는 곧 죽을 자에게. 그래서 죽음의 고통을 눈앞에 두고 그 고통을 잠깐이라도 잊게 하기 위해서 독주를 사용하기도 했고요. 또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근심과 걱정, 염려가 있는 사람에게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해서 약간 취한 기분으로 그걸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술을 마셔도 되네, 그런 말을 드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과거 세대에서는 이 포도주를 통해서 어떤 인생의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딱히 지금처럼 놀이문화가 발달되지도 않았었고요. 뭔가 인생의 즐거움을 어디서 찾을까, 별로 그걸 찾지 못했던 시대에 포도주를 마시면서 맛을 음미하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근심과 염려를 잊어버리는 즐거움의 대용으로 포도주를 사용했었습니다. 자, 세상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로 인해서 마음에 어떻게 해요? 편안함과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그것도 즐겁지만 나는 그것보다도 더 큰 즐거움이,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사실 청년 때는 아까 찬송 불렀던 것처럼 그냥 좋아서 불렀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요, 야, 이게 정말 쉬운 말씀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이런 상황에서 기쁨을 갖고 즐거움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내게 있을까? 굉장히 고민도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자, 하나님의 명령인데 사실은 저도 이렇게 쭉 신앙생활에 해가면서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왜 그게 안 될까?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궁금하게 생각하고 또 묵상도 해보고 하다가 아마 또 순간순간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주시기도 하고 간증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4편의 다윗은, 자, 다윗의 그 말을 통해서 조금 우리가 힌트를 한번 얻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편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4편 1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먼저 대적들이 자기를 핍박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고, 다윗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먼저 다윗은 무엇을 꺼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먼저 꺼냅니다. 그것을 따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회복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이 기쁨은 여러분 감정이 올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에 힘이 되는 즐거움, 기쁨 어디서부터 얻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다 두셨는데, 여기 이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너그럽다라는 단어에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너그럽게 하셨는지, 또 너그럽다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신앙생활에 적용시켜야 될지 우리에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그럽다라는 표현을 의미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유지하고 편안을 유지하고 또 결코 힘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싸울 수 있었던 원인이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너그럽게 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넓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곤란한 속에서 나를 끄집어내서 건져내셔서 넓은 곳에 나를 세워주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윗은 본의 아니게 본인이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들이닥쳐서 막내 아들을 불러오라 하더니 기름을 부으고 네가 왕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전혀 원했던 것 아니죠.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형에게 음식을 전해주러 갔다가 거기서 사울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저주하는 골리앗을 만납니다. 어찌 보면 이런 극적인 우연과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다윗 앞에 만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충성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골리앗을 하나님의 뜻대로 처단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는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유명한 장수가 되었죠. 그러나 그때부터 사울의 시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그는 사울에게 쫓겨다녀야만 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그런 삶을 살았던 건 아니에요. 자,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서 때로는 사울이 바로 눈앞에까지 왔고요. 아둘람 굴에 숨었는데 그 바로 앞에까지 사울이 왔었습니다.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 언제든지 들키면은 그 자리에서 붙잡혀서 목숨을 잃을 뻔했던 그런 위기의 상황까지도 만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굴에 숨어야만 했고요. 심지어는 블레셋에 도망을 가서 거기서 입에 침을 흘리며 미친 척까지도 했습니다. 굉장히 굴욕적인 상황이었죠. 어찌 보면은 정말 좁아질 대로 좁아질 수밖에 없었던
자기 어떤 행보였었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자,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다시 왕으로 세우십니다.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그 곤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또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뜻은 두 번째 이런 뜻이다 합니다. 큰 마음을 갖도록 만드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큰 마음. 그렇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과거에 구원하셨던 그 은혜가, 그 기억이, 그 믿음이 지금도 여전히 있고 나를 또 구원하실 거라는 그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대적이 쫓아오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의심과 회의감이 들 때조차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큰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훈련해 오셨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다윗의 이런 너그러운 마음, 큰 마음, 사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봐보시죠. 하나님이 다윗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다윗뿐만입니까? 아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다윗은 그게 기뻤는데 나는 그게 기쁘지 않는데? 나는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기쁨의 종류가 사실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초등학생이 좋아하는 거 다르고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성인들이 각각 좋아하는 것이 다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초등학교 때 좋아했던 것을 지금까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왠지 그걸 보면 조금 유치한 것 같고요. 내가 저걸 좋아해서 막 아등바등 더 가지려고 싸우고 이렇게 했었을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면서 뭔가가 삶을 살아보면서 인생에 대한 경험을 갖게 되고 예전에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살아보면서 그게 별거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뭐가 변했을까요?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다. 정말 나는 세상에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했던 것,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했던 것이 살아가면서 그 가치가 변했어요. 잠깐 그때 재밌긴 했었지만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어떤 분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있는 이것은 다윗의 특별한 상황, 개인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대표로 해서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떤 경우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지 사실 대표로 보여주신 것이고, 그 안에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갔던 과정을 통해서 그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똑같은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우리는 교훈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다윗만이 경험하는 경험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대표로 해서 곤란 중에 있었던 다윗, 아둘람 굴에 숨어서 지내야만 했던 다윗, 저 블레셋에서 가서 미친 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결국에는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셨을까요? 이사야 38장 봐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8장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화를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멸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가장 높고 영원한 곳으로
우리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살면 살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참 별거 없구나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나 약하구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허무하게 병을 앓고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멀쩡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병원에 들어가게 되고 갑자기 아무 말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정말 허무합니다. 제가 구원받았을 때만 해도 10대 후반, 20대 초반 정말 건강했었을 때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곧 주님이 오실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제 인생에 30대, 40대, 50대는 올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제도 잠깐 이제 집사님,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제가 거울 보면서도 제 얼굴이 생소합니다.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벌써 흰머리가 그 주름이 분명히 주님 방금 금방 오실 것 같았는데, 그래서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정말 군대 들어가야 된다는 영장을 받았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큰일 났다. 나 군대 있는 동안에 주님 모시면 어떻게 돼? 군대에서 뻘뻘 기다가, 죄송합니다. 전라도 말이 나옵니다. 뻘뻘 기다가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주님 앞에 가버리면 얼마나 이거 허무할까? 제발 제대라도 좀 해서, 제대에서 좀 그동안 군대 생활 동안 못했던 신나게 한번 전도해보고 갔으면 좋겠다는데 제대를 하더라고요. 아직은 기회를 주시는구나. 설마 직장생활 할 수 있을까? 근데 직장을 또 잡게 되더라고요. 설마 내 인생에 결혼할 때가 있을까? 결혼을 하더라고요. 뭐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설마 내가 50, 60 가까이 갈까? 벌써 50 중반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은 들어요. 물론 인생이 살아보면서 어렸을 때 느꼈던 그 인생에 대한 의미와 지금 느끼는 인생의 의미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제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계산을 해봤습니다. 70이라고 치면은 내가 앞으로 살 날이 10몇 년 남았구나. 그렇게 계산해도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정말 빠르죠. 요즘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아니면 그 전에 주님 오실 수도 있고요. 적어도 내게 남겨져 있는, 아니 우리 앞에 남겨져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나를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 근데 문제는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봐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기쁨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두신 기쁨, 그걸 단어를 한번 사랑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두신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감정적인 사랑인가? 물론 사랑에는 감정도 또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이 시편 4편을 기록할 당시에 또 그 찬송을 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어떤 감정적인 사랑에 복받쳐서 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곤란 중에 있었을 때 나를 넓은 곳에 세우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형제자매들은 한때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신앙은 형식적인 것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이 없어져 버렸어요. 교제 오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기쁨, 누가 전도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에 함께 기뻐하는 기쁨, 사실 그 기쁨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을 가만히 들어가 보면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박국이죠. 하박국 3장 17절에는 그러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나 죽겠네 그럴 텐데.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뭐 한다고요? 기뻐하리라. 물론 하박국을 읽어보게 되면 처음에 하박국도 하나님을 향해 의심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왜 빨리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왜 가만 이 악을 가만 쳐다보고 계십니까? 빨리 심판하시고 빨리 역사를 드러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해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세요? 지금 당장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박국의 마음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넓어져 버렸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은 우리의 눈도 우리의 마음도 사실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기가 막힐 수렁에서 끌어올리신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없다라면 다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나는 별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지 않은데요. 아니 나는 물론 기쁘다고 하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뭔가가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나 만족을 구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항상 가변적이죠. 변할 수 있습니다. 주실 때도 있고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뺏어가시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기쁨의 근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봐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광활한 곳, 정말 높은 곳,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다윗은 아마도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몇 번이고 사울을 마주칠 수 있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것을 기억한 것 같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정말 이건 사면초가죠.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속에서 기가 막히게 그 위기를 건져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다녀야 됐고 숨어야만 했던 그 10년 이상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다윗을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세우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는 하나님의 우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곤란 중에 우리를 너그럽게 넓은 곳에 세우셨어요. 자, 그 기쁨을 기억하면서 다윗은 기뻐합니다. 내 의가 되신 하나님이시여. 물론 우리 자신의 의로, 우리 자신의 어떤 옳은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 고린도후서 5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살면 살수록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 건지 살면 살수록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기한이 이제 점점 다가올 때마다, 아니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 때마다, 또 우리 주변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뉴스를 보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구원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자, 그거 생각하면요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언제든지 나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나를 저 영원한 곳에, 정말 넓은 곳에, 광활한 곳에 세우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5절 6절 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광활한 곳에, 아무런 막힘이 없는 곳,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도 산처럼 벽을 만날 때도 있고요, 깊은 계곡처럼 아주 암울한 시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광활한 곳에 세우십니다.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은혜를 베푸셨던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지금도 나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나를 건지실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다윗의 마음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곡식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편안함을 얻는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더 그렇게 하셨습니다. 곤란 중에 하나님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든지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우리가 잘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얼마나 기쁜 것인지 잘 모릅니다. 가치를 이해를 못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크게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다는 두 번째 의미죠. 너그럽게. 다시 시편 4편 가보겠습니다. 시편 4편. 시편 4편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가실 거고요. 자, 그럼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다윗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마음을 크게 갖도록 또 하나님은 훈련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나를 크게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 가시고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상황들, 주변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속이 넓고 그릇이 큰 사람, 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저 사람 참 속이 넓은 사람이 큰 그릇의 사람이다라는 거 뭐라고 표현해요? 이해심도 많고 사랑도 많고 남을 돕고 배려하는 마음, 이런 사람을 저 사람 참 마음이 커, 씀씀이가 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반대되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소인배 또는 전문용어로 밴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쓰는 표현은 소갈딱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참 밴댕이 속이다, 소갈딱지 없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심은 전혀 없습니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내 위주로. 속이 좁고 이해심도 없고 성격도 급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인내심도 부족한 사람, 소갈딱지 없는 사람, 소갈머리 없는 사람, 밴댕이 속,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밴댕이 아시죠? 안 드셔보셨나요? 밴댕이가 글쎄요, 저도 먹어본 기억은 있습니다만은 그게 그거 같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방금 잡았는데요, 너무 성격이 급해서 자기 성격을 주체 못해서 그냥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밴댕이라고 합니다. 내장이 작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사실은 세상에서도 보게 되면 굉장히 남을 돕기를 좋아하고 또 정이 많고 사랑이 많고 또 불쌍한 사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그런 어떤 사랑, 인간적인 베풀면은 사실 또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큰 마음을 갖도록 사실 훈련시켜 가십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을 크게 먹어야지 한다고 해서 또 마음이 키워지지는 않습니다. 그 원인은 또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요. 특별히 주님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시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품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누가 주님보다 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죄인 같은 나를 위해서, 아니 그보다 더 구더기와 벌레와 같은 나를 위해서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해서 삶의 다양한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
다윗은 참 많은 대적자가 있었습니다. 그랬죠? 심지어는 그의 부하였던 요압조차도 다윗을 위협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어땠었을까요? 그의 대적은 어땠었을까요?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 다윗은 늘 그런 상황 속에서 한때는 때로는 불안해하고 때로는 염려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내려오지 않아서 늘 걱정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맺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도와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큰 마음을 품어버렸죠.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에 우리 스스로 내가 품어야지 한다 해서 너그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 때요? 가장 크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을 둘 때 사실은 넓어집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 지혜와 능력이 사실 얼마나 클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뒤를 쫓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스스로 사실은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해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계시지 않는 것이 없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딱 좁아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때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야만 조금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쉽게 죄의 유혹이 오거나 그럴 때 넘어지기 쉽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큰 마음을 갖도록 하십니다. 요셉은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었죠. 아마 이런 상황이 되었었으면 요즘처럼 원수가 됐을 것입니다. 형들에 대한 복수심이 그 안에 불탔었을 거고요. 근데 그 어느 곳에서도 요셉의 마음이 그랬다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종으로 살면서, 노예로 살면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해서 형통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셉이 과연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는 거예요. 요셉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그 심령이 결코 망하거나 그 심령이 쭈그러들지 않고 형통했습니다. 하나님과 늘 원만한 관계가 맺어졌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결정적인 시험의 계기가 왔습니다. 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은 누구를 바라보았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창세기 39장 봐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온 천지에 충만해 계신 하나님, 가장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요셉의 마음은 넓어져 있었습니다. 결코 좁아져 있지 않았어요. 물론 이 집에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단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온천에 충만하게 계시고 살피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는 바라봤습니다. 내가 어찌 이같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여러분, 낮에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태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태양이에요. 그죠?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다 쳐다볼 수 있습니다. 밤에는 똑같이 달을 볼 수 있습니다. 달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워낙 커서, 워낙 크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해와 달은 우리 눈에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럼 눈을 감아버리면 전혀 안 보이겠죠. 크신 하나님, 온 천지에 충만해 계시고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윗의 마음도 넓게 만드셨습니다. 너 그렇게 만드셨다, 큰 마음을 갖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지금부터 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수십 년의 시간을 걸쳐오면서 많은 고난과 핍박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을 때 그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갔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았겠죠.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요, 시편 편편마다 거기에는 다윗의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 정말 비탄한 가운데 부르짖는 시, 즐거움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 대적의 어떤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또 하나님께 드리는 시, 그 많은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넓은 마음, 큰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시편 139편 봐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7절부터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사실 하나님의 존재 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처럼 우리 양심을 찌르고 부담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지 주님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신 만큼 힘이 되고 기쁘게 되는 것은 또 없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다윗은 내가 어디에 가더라도 주의 신을 떠나서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 속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숨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대표적인 예로 다윗이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또한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죠. 하나님은 그 밧세바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징계로 죽을 때까지 1년 가까이 다윗을 내버려 둬봤습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어땠었을까요? 완벽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다윗의 범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징계를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숨어서 피할 수 있는 데는 없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경험했을 거예요. 물론 다시는 또 그런 과오를 범하지는 않았죠.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그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물론 이건 도망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크게 보았습니다. 요셉은 그 마음이 전혀 좁아지지 않았습니다.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왔었을 때도,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전혀
좁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요셉의 영혼을 주님 보실 때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막힌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막히지 않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훈련해 가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핍박과 곤란,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크게 훈련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기쁨,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또 성경에 자세히 써놓으셨잖아요.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또는 교회를 향해서 마음이 좁아져 버리게 되면, 아니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형제자매들 만나거나 교회 오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대략 2년의 시간의 코로나 동안에 우리 사실 많은 형제자매들이 어쩔 수 없이입니다.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말씀을 듣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2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편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셔요? 안 그러시군요. 다행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또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셔요. 굳이 교회까지 안 가도 되네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제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말씀이 들어오시던가요? 안 들어옵니다. 집에서 듣다 보니까요, 말씀 틀어놓고 전화 오면 전화도 받습니다. 갑자기 설거지거리가 생각나서 설거지도 합니다. 갑자기 말이 생각이 나서 아내하고 남편하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이것도 괜찮네? 끝나자마자 바로 밥을 해 먹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괜찮네? 나도 모르게 마음이 좁아집니다. 교회 가야 되는데 지금 가면 안 되는데 아직은 안 돼. 나도 모르게 마음이 좁아져 있어요. 전도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될 거야. 힘들어해, 어려워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좁아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 이런 여건들을 허락하신 이유, 우리가 다윗과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넓이를 크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의심하지 말라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두셨잖아요. 오랜만에 형제자매를 만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에 분을 봐보셔요. 예. 비록 마스크 쓰고 있어서 다는 못 쳐다보지만 정말 만나는 것조차가 우리에게는 기쁨입니다. 그런 의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간증하는 것, 하나님 정말 기쁘시게 여기신다고 하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의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울려 퍼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1편 또 가보겠습니다. 그 위에 시편 110편 봐보시겠습니다. 시편 110편 3절입니다. 시편 110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하나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즐거워하시고 감사합니다.
기뻐하십니다. 자, 그런 기쁨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심겨 놓으셨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신 기쁨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처럼 곡식이나 새 포도주의 풍성한 것, 그걸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는 전혀 다른 기쁨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넣어주셨어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전혀 다른 기쁨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뭘까요? 가장 큰 일,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크게 갖도록 넓혀놓는 훈련을 하십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가장 크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큰 일, 여전히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것보다 큰 일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인생의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다윗은 그가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인생은 허사뿐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일생이 아무리 길다라고 해도 손넓이만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호와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다 바람처럼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넓은 마음을 갖게 만드셨어요. 큰 마음을 갖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오면은 없어질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넓히라고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얼마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세상 것 때문에 거기에 붙잡혀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큰 마음을 품고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세상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비하리요?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은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다가 큰 심판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자칫하다 보면 큰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믿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대인배입니다. 그 사람 마음이 정말 큰 사람입니다. 영혼까지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알고 그 말씀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좁아져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만약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송합니다. 아까 전문 용어를 썼었죠? 밴댕이 소갈딱지입니다. 정말 마음이 좁아져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넓혀주신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경험하고 있는 나중에 왕이 됐을 때 그는 그 왕의 자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호 권력이 그의 인생을 훌륭하게 만들어주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아니 그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그의 눈이 밝고 그의 마음이 밝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크고 중요한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의 곳곳에다가 간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봐보실까요? 시편 119편 96절입니다. 시편 119편 9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예. 이 시편 119편도 다윗이 기록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다윗도 면밀하게 연구를 해봤을 거예요. 살펴봤더니 모든 것은 끝이 있다. 즐거움에도 끝이 있고 괴로움에도 끝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근심, 걱정, 염려도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도 사라질 때가 있고, 지금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도 잠시 후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막힘이 없이 크고 넓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넓고 끝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끝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 말씀의 길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그 다윗에게는 가장 큰 재물이었고 즐거움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앞에 14절 봐보실까요? 시편 119편 14절. 시편 119편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실제로 다윗도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금은보화를 보고 또는 재물을 보고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물론 황금보기를 돌같이 여기는 분 아니면은 대부분은 그걸 보고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더 즐거워합니다. 무엇이 큰 것이고 무엇이 작은 것인지 구분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잠깐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구분하게 됩니다. 눈앞에 있는 잠깐의 것과 이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연단시키셨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너그럽게 하십니다. 넓은 마음을 갖게 하셔요. 크게 볼 수 있도록.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요, 이 마음은 또 좁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경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서 가나안 땅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이 좁아져 버렸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처럼 되어서, 에덴 동산처럼 모든 것이 풍부해 보여서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하늘에 유황불이 쏟아져서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습니다.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멸망합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쫓겨가다가 보면은 결국은 우리 마음도 기쁨도 잃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좁아져 버립니다. 좁아지게 되는 원인을 에덴 동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욕심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에덴의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만족했습니다.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아담과 하와의 욕심을 건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거 말고 더 가져봐라. 더 될 수 있어. 더 행복할 수 있어.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지금보다도
조금만 더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보다도 더 신앙생활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그걸 바라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내 안에 두신 기쁨을 놓쳐버린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영원한 곳에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곤란은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 가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봐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자,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 우리 삶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죠? 네,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을 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우리는 일희일비하고 살아갑니다. 금방 웃었다가 금방 슬펐다가 금방 힘들었다가 또 금방 웃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켜 가시잖아요. 그 속에서 진정한 기쁨, 변하지 않는 기쁨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영원한 곳에 세우셨던 약속처럼 또 그 약속을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시편 4편에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괴로운데 평안히 눕고 잘 수가 있을까? 대적들이 바로 눈앞에까지 쫓아왔는데, 아니 심지어는 내 가까운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원망하고 회의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태평하게 있을 수 있을까? 저도 하나님의 그 훈련 속에 들어가 있고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도 그 하나님의 훈련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 크게 바라보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 붙잡히지 말고 진정 큰 것이 무엇이고 작은 것이 무엇인지 구분하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신 진정한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이해할 때 얻는 기쁨, 형제자매들과 함께하는 기쁨, 형제자매들과 함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는 기쁨, 진짜 큰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셨습니다. 자, 이런 마음이 좁아지지 않도록 내 눈이 무엇을 바라보는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하실 때요, 많은 지혜와 지식을 주셨는데 거기에 또 그런 마음도 주셨더라고요. 넓은 마음도 주셨어요. 잠깐 봐보실까요? 열왕기상 4장입니다. 열왕기상 4장.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의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자,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요? 아주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솔로몬의 결말을 알잖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넓은 마음을 주셨는데 문제는 그 마음 속에 다른 것들이 비집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도 열왕기상 11장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우리가 전도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누가 막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막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좋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침이 없이 살았습니다. 먹고 싶은 것, 누려보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다 가져봤습니다. 그러나 그게 결코 행복한 삶은 아니에요. 왜요? 그런 즐거움이, 그런 기쁨이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속에, 그 넓은 마음속에는 수많은 여인이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 몇 명이나 뒀다고요? 1000명이나 아내를 뒀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얼마든지 좁아질 수 있습니다. 행여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 읽고 듣는 것이 즐겁지 않는가? 이 말은 안 즐겁다는 말입니다. 교회 오는 것이 내가 왜 오지? 내가 말씀을 왜 듣지? 그냥 일요일 되니까 왔다 가야 되나? 지금 뭐 살아가는데 별 넉넉한 것도 많고 별 어려움이 없는데.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 형제자매들의 모습과 별다를 바 없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들은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기쁨의 근원을 넣어주셨어요. 영원한 생명과 그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을 우리 마음속에 사실은 소유하고 있습니다. 갖고 계시죠?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러나 또 감정적인 기쁨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기쁨은 언제든지 좁아질 수 있고 작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이 눈에 들어오고 죄가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이 기쁨은 또 작아져 버립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하셨던, 나를 구원하셨던 일을 다시 꺼내서 기억합니다.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또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께로부터는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참 고달픕니다. 그죠?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들대로, 또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대로, 또 연로하시는 분은 연로하신 대로 참 고달픈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사실 막을 수 없습니다. 이 기쁨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함께 계시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할 때 우리 기쁨은 더 배가 됩니다. 형제자매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구원의 기쁜 소리를 들을 때 또한 기쁨은 배가 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믿음이 같고 소망이 같다는 걸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또 기쁨이 배가 됩니다. 아무쪼록 언제 코로나가 완전히 정리되어서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옛날처럼 정말 힘있게 전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만큼으로도 충분히 감사하시죠? 감사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기쁘게 전도하고 기쁘게 모이고 기쁘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배울 수 있는 모든 것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란과 많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지만 모든 것을 넓게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잠깐뿐인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온전히 찾고 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에 성공하고 실패할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함께하는 형제자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보고 격려하며 사랑할 수 있는 형제자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귀한 구원의 진리를 주셔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 기쁜 일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참여시켜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복잡한 고달픈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겨내고 힘을 내서 전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전주교회 형제자매님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